것들을. 할렐루야. 아까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비세요. 비벼서 옆 사람에게 거하게 길 단바가지 거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빛을 너무 과격하게 주시는 분은 막 주먹으로 옆에 사람을 주시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려면 먼저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유통되어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의 버전으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없는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먼저 은혜의 풍성함이 운행되어지고 유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어쨌든 부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척추가 혈관을 누르지만 않으면 피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온몸에 다 통하게 되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잘 운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목 아래로 발 아래로 저리게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배의 간격이 무뎌지거나 삶의 저림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에서 한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주마다 매일마다 감사 PT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조차도 감사를 설교하고 있지만 문제가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감사의 근육이 되어있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감사해야 생각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서 감사 근육 PT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세상이 날 힘들게 할지라도 더 이상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내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 은혜의 영상이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자, 8절에 보시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피아. 영어로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라소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필라소피는 두 단어 헬라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필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 이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필레네, 소피아, 이 합성된 말의 뜻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철학, 필라소피입니다. 여기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영혼, 죽음, 사후의 세계,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매일 그저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만 쫓아다니고
매 순간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운동, 등산만 다니고 몸에 좋다라는 것만 주위에 듣기만 하면 뱀도 개구리도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분은 자신이 용변까지도 먹습니다. 설교는 생각이 안 나시고 집에서 또 용변 드시려나? 자기 건강에만 온통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용변까지도 먹어요. 이렇게 자기의 용변도 먹는 열심은 있으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것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무지하면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피아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로 받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프로네세이. 이 프로네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분별이 좀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총명입니다. 프로네세이.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앞에 나오는 지혜는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총명은 그 지혜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이 총명이 발휘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타락하는 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나락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조화가 되기를 축복해요. 현대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 그리고 총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즉각 취할 수 있는 분별력과 혹은 통찰력. 이게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혼의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그 깨달은 것을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이, 그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를 바라는 영광이나 슬로건을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이 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매일 우리 영광교회는 묵상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톡방을 만들어서 묵상의 말씀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귀가 열려야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묵상의 방법들이 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묵상 훈련들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묵상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죠. 이 지혜는 과연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늘 펴져 있다가 굽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한 번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여러 번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굽어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호주인 것처럼, 내 자녀가 내 거인 것처럼 기고만장하면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벗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마치 척추가 혈관을 누르듯 우리 영혼에 뭔가 눌림이 있고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랫동안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 영혼의 혈전들이 뚫려질 때 그 핏줄을 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유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내면 세계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돼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어떻게 하사?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답게 넉넉하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뭘 깨닫도록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비밀이 뭐냐? 10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신령한 비밀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저 보세요. 자, 7절에서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잘 뭐하게 되면 잘 유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도로가 잘 놔져 있지 않으면 이게 제품이 운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가 잘 놔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은혜의 풍성함이 잘 놔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잘 유통이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감격과 그 상품을 받는 감격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격은요, 이걸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암이 와도 그리고 전혀 희귀한 병이 내 몸에 찾아와도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안 되더라도 내 이런 현실과 상관없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요. 이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서 잘 운행되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게 통일된다. 어그러지고 분열됐던 것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어그러졌던 것들이 통일되게 된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근본적으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목사와 장로들조차도 그래요.
시험에 젖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없다고. 어그러지고 분열된 이 굽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바라는 은혜예요. 굽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통일시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암이 왜 왔는지, 내 인생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발견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게 되면 넘어지기 바빠요. 이 점이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두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에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 안에서 작동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집에 가면 온통 건강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고, 수요일 날은 어느 병원에 가고, 금요일 날은 그 병원에 가고, 스케줄로 빡빡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었지만 오픈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한 중앙에서, 갈릴리 나사렛 어느 작은 동네에서 만천하에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게 아니라 가장 인파가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6월절 한 목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져지신 사건을 온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만천하에 드러났던 십자가의 비밀이 공개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만천하에 드러났던 그 복음의 오픈된 비밀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믿어졌던 역사가 그때도 있듯이 이 시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시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이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리가 전해진다고 다 들려지겠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학원 하나를 더 보내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주일마다 암송시키는 부모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비전이 보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뒤로 두고 학원을 보내는 부모는 이 땅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온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분열이 되고 교회에서조차도 새벽만 모이면 이해타산으로 두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신 줄로 믿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깨지고 굽어진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주님이 꿈꾸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보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기적의 사건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뭐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첫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에서 첫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내놓으신 이 첫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 때문에 그 성경 사건에서 두 부류가 기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포도주를 많이 먹어봤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 가장 최고다. 야, 오늘 힘껏 취해보자. 마음껏 취해보자 라고 하는 흥에 겨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손님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뭔 일인지 몰라요. 손님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취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혜택을 본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였냐면 수종 들었던 하인들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물도원 하인들은 뭐 했더라? 알더라. 사실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모금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부름하느니라고 수종돈이라고 한 모금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먹지도 못했지만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바보 같은 손님들은 이걸 그냥 주인이 어디 사온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깊은 비밀을 모르고 포도주 맛만 보고 있는데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대요. 글쎄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자기 주식 종목이 대박이 터졌대요. 양평에 도로가 낮아서 대박이 터졌대요. 기도를 했더니 공부 하나 안 하고도 우리 아들이 수능 때 찍은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낮은 단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그걸로 기뻐하는 인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정작 자신은 평생 동안 뭘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눈의 안지를 가지고 평생 못 고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7번의 간암 수술을 겪고서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하영조 목사님,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혁신적인 교회 한획을 그으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말년에 폐암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걸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일에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영광교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좀 뜨세요. 아니에요.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야지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주무시는 분은 계속 주무셔도 됩니다. 꿈 중에도 하나님의 꿈이 발견될지 누가 알아요? 제 눈에는 그냥 자는 걸로만 보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누가 알아요?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걸로만 복을 받지 말고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수종 들고 그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쓰임받는 것에 기쁘고 은혜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을 찾다가 보니 이사야서 11장 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 나라를 지금 큰 그림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만 작지 꿈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같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나이가 많지 내 마음은 여전히 뭐다? 소녀래요. 소녀. 누가 봐도 할머니인데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소녀래요. 우리 교회가 나이가 드는 연령대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디 안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는 40년 동안 구질구질한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80세에 건져내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80세 있는 분들은 모세가 될지어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왜 저기 보고 아멘 하세요? 저 보고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지만 지금 내가 자녀의 문제가 굽어져 있는데 내 눈이 아프고 내 심장이 아프고 내 몸이 암에 두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의인이 나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지금은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신물을 삼키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포할 때 분노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지금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굽어진 것들이 다 펴지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기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부연 설명을 하나 해주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너무나 생뚱맞았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고편, 예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성경 퀴즈에나 나오는 단골 성경 사건 정도가 아니라 세메이온이에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고편이냐면, 내가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하게 될 일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시죠? 이때 사용된 물은요, 구정물이에요. 용도 폐기된 물이라고요. 유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오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고 가다가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과 온몸에 먼지가 뒤덮여 있어요. 더러워요. 양말도 안 신기 때문에 샌들에 먼지와 축적되어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발에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요. 그걸 씻어줘요. 현관문에서 종들이 6개 항아리가 가나 혼인잔치 현관문에 놓여 있었는데 손님들이 꽉 찼대요. 그러면 그 수많은 손님들이 그 물에 손과 발을 다 씻었던 구정물이었어요.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죄로 물들어서 쓸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정물 같은 인생, 병에 걸려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다라며 저에게도 하나님, 목사님 저는 진짜 쓸데가 없겠죠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실패가 많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향기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을 설거지 하다가도 누리시길 바래요. 오늘도 내가 하네,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이 언제 설거지를 해줄까,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기보다는 설거지 하다가도 이 구원의 감격이 남편에 대한 서러움을 이겨버리게 될지어다. 집사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해당사항 없어요. 평생 황미다 권사님 보고 설거지 하라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아실에 앉아있는 박명자 집사님과 우리 이한이와 루미안의 이 아이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쁨이 운행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보지 않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수구 같은 이 인생,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인생, 쓸모없는 이 인생, 하수구에 들이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이 죄 많은 제 인생을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목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변화되는 것 즐기고 내버려 두는 것으로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안 그러게 되면 그냥 성가대로, 반주자로, 설교자로, 방송 관계되는 일들로 52주 동안 출석부만 챙기다가 오고 가는 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봅니다. 왜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목회하다가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는 현실 때문에 순간순간 스치듯이 낙심할 때가 저도 와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매일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위로를 주셨는지 너무 몰라요. 신만 가다가 운전대 잡고 잠깐 멈춰서 울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청년들 해봐야 3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친구가 한 명을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모처럼 비싼 걸 예약했어요. 근데 1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안 오겠대요. 그래서 털레 2명의 친구를 데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관심사와 말씀으로 좀 양육하고 청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한 2-3시간 동안. 그리고 애들을 보내고 양육이 있어서 잠깐 상담을 하고 그분하고 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 보내놓고 혼자 오늘 증거할 말씀을 놓고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목양실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갱년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소파에게 앉히시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지금까지 네가 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니? 눈을 들어 주를 봐라. 영광의 주를 봐라. 그때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로 여러분이 마음 상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여러분 자책하고 의기소침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를 주면 내가 조금 의욕이 생길까 싶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찬양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원하노니